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헨리 나우엔의 책이죠. 오직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란 책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글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저자의 글을 먼저 읽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기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기도라는 말은 모든 생명의 근원과의 창의적 접촉을 뜻하기보다는 무력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가. 중요한 사실은 기도에 관한 감정과 경험과 의문과 좌절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며 대개 고통스러운 구체적 사건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같다. 뭔가를 입증하거나 방어하려 하기보다는 단순히 모든 회의와 불안과 의문을 이 하나의 질문에 담아 그분께 내려놓는 것이 좋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며 정녕 모든 관계,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의 기초일진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진정 기도를 우리 존재의 축으로 삼을 수 없을까?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직접 대면을 통해서든지 이야기나 책을 통해서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연약한 것,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사용하는 지원 체제 정도로 생각한다. 우리의 필요와 관심에 맞추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도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친숙한 영토를 떠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좁은 반경에 갇힐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한다. 그러므로 기도란 위대한 모험이다. 새로운 관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이다. 착각을 버리고 참 기도로 나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참 기도는 우리를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간편한 지원 체제에서 모험의 복종으로, 많은 안전한 신에서 다함없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저자의 글입니다. 이 책, 기도의 삶이란 책은 헨리 나우엔이 이 세상을 떠나고 헨리 나우엔 소사이어티의 회장되는 여성분이 편집한 글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에는 두 가지 글이 나와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한 아주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서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구체적인 기도에 관하여 여백을 남겨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공백, 그 공백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신앙 서적들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글이 바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리와 그리고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가? 라는 겁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말,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만 하는 것, 내가 무력했을 때만 기도하지 않는가 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정의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또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보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좌절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가 참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주제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참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도 같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기도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추구의 중심,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며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또한 기도가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신앙생활의 존재의 축, 아주 중요한 축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어떻게 기도가 내 삶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스스로에게 해볼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글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기도는 연약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사용하는 지원 체제. 그러니까 내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그냥 곁다리로 하는 지원 체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어떤 면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나의 관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겠지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착, 자기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발돋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친숙한 것을 떠나서 나의 좁은 생각과 나의 좁은 마음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할 수 있는 위대한 모험임을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에 진일보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에 진정으로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 그것이 사실은 거짓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행동이 기도임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안전한 하나님, 안전한 신, God,
안전한 신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경력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죠. 세상의 어떤 물질과 문명이 될 수도 있죠. 자기의 경력이 될 수 있죠. 그러한 안전한 신을 떠나서 광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짧은 글이지만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떤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 저자는 짧은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좁고 협소한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도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된 거짓된 확실성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